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무릎에 놓아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동참했던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는 몇 주전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말씀, 곧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성과 같은 말씀을 한 주 한 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인생, 명예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전주에는 음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우리 삶에 밀접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땅히 살아야 될 길 바로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느냐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속하시면서 더더욱 우리 삶 속에 긴밀하게 붙어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짧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라 하지 말라 두 말씀이 정확하게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21, 22, 23,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 중에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시고요. 22절은 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잠깐만 다니셔서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재물 이렇게 다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만큼 돈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엄청나게 가까이 있습니다. 삶이 곧 돈이다 하고 말해도 정말 무색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삶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우리 삶 속에 하루하루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지 마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지 마라가 무엇이냐면 욕심을 따라 재물을 쌓지 말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쌓지 말라. 제일 먼저 말씀 뭐냐면 쌓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재물을 다할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무리 쌓아놔도 결국 내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재물은 다 없어진다. 결코 영원히 그 재물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뭐냐면 돈을 획득하고 재화를 획득하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다루고 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 번다, 나는 비즈니스를 왜 한다, 이런 것들 다 우리 생각해 보면 쌓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은 다 압니다.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내 정말로 일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어서 내 삶이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은 너무 잘 압니다. 왜 잘 합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졸릴 때라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잠이 벌쩍 깰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이 번쩍 깨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너희는 쌓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쌓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쌓다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모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돈 모으는 재미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재미 중에서 돈 쌓이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다 그러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매일 돈이 뭐 1,000불씩, 2,000불씩, 3,000불씩 소록소록 쌓이기 시작하면 엄청 재밌다 그러는데요. 그 재미를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크리스찬이지만 오늘도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매일 살아가는 삶의 관심과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쌓는 일에 있는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논란도 있고요, 굉장한 극단위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해석들도 많이 나와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국의 각 강단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재화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이 말씀은 돈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되니까 이제 물질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모의 재산도 유산도 다 팽개쳐버리고 막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서 사람들의 신앙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성자가 되어서 기둥 위에 사막에 올라가서 위에서 두루박으로 올려가지고 하루에 먹을 것만 딱 한 끼 먹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악한 것으로 본다면 청빈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했던 극단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청빈주의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색감만 버기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쓰고 땅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욕심과 편리한 것과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욕심이 커져갖고 결국은 개인주의로 발달하는데, 개인주의로 발달하는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삶, 전체적인 삶을 살아야 될 브라더 앤 시스터들이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극대로 높이고 옆 사람, 옆에 집에서 굶어 죽는 걸 쳐다보지다, 이 삶이 옳지 않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아미시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미시들이 1700년대에 이민 와서 유럽에서 살게 되는데요, 주로 독일 지역 아니면 스위스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건국이 일어나면서 유명한 분이 또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신데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명하냐면 돈에 대해서는 최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100불짜리, 한국 분들은 100불짜리 비상금을 가끔 있죠. 지갑에서 꺼내보면 누구 얼굴이 나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거기 나오신 할아버지가 벤자민 프랭클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정국장이나 최신 장관이죠, 장관을 하시고 대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가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액권 100불짜리에 얼굴을 넣어드린 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100불짜리를 꺼내면 벤자민 프랭클린 할아버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힘을 다해서 재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영국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그분이 부자가 되는 길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잘 건강하게 근검절약하면서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것을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생각과 사상대로 그분이 사셨고요. 그만큼 부자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눔도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이 결국은 학문적으로 집대성되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캐피탈리즘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기에 그분이 가르치는 또 책들의 사상들이 어디로 넘어가면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 우리가 잘 아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에게도 들어가서 자본주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이제 자본주의가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에게 자리 잡아서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캐피탈리즘 또 자유경쟁시장 뭐 이런 사고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잘 살게 되었다. 더 장황해질 것 같아서 2부 예배 말씀을 못 하게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Bible believing Christians.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느냐 그걸 놓고 참으로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쪽도 해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의 핵심에서 적용이 좀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이 땅에 쌓지 말라 그러는데 돈을 한 푼도 쌓으면 안 되는 걸까요? 돈을 거부해야 되는가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에 포함 안 된 것들이 오늘날 생각하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뭐 저축을 해야 된다, 보험을 사야 된다, 이런 것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미시 타운 가서 그 말을 하면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나 노후 보장이 필요 없어서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IRS에서도 회의를 해서 오래전에 아미시들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마라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아미시가 아니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든 안 내든 it's your choice. 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그러네요. 세무에 치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돈을 벌 수 없고 재화를 만들 수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은퇴해서 조금 모아놓는 것, 그때 생존해서 모아놓는 것까지 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오늘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그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면 모르는데 그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재물을 쌓고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타락했고 인간의 내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땡길심 욕심을 갖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습니다. 음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한 남자가 자매를 향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기가 막히게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이 된다. 그것이 뭐냐? 음욕이 된 것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성취하려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인가 성취감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깨끗한 사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성취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재물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재물을 쌓지 말라 그런 것은 재물은 악하다, 그러니 멀리하라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당시에 거룩하다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살아갈 때에 그들의 관심의 가장 큰 초점과 핵심이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누리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정말로 그런 삶을, 부자가 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핵심.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있는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지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거룩해 보이고 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그들이 추구한 삶 자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쌓은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1절에는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얼마를 쌓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자꾸 벌어서 갖다 쌓는 이유는 내 마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돈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돈의 매력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이유가 된다, 근본이 된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오고 인생이 신앙생활에서는 푹 떨어져 버렸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재물에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먼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재물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22절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설명하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하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뺏긴 이유, 또 그리고 사람을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눈이 멀어버렸다. 어쩌면 뒤집어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멀면 마음도 멀게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마음과 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뭐고 이 마음은 뭘까요? 이거 쉽죠? 내 마음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마음 쓰고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공을 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사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보는 가치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닫혔다로 표현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고 눈이 열리면 얼마나 밝겠느냐. 내 몸이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무슨 눈입니까? 마음의 눈에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마음과 눈은 서로 같은 것이죠. 우리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돈에 눈이 멀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고생을 했습니다. 혹독하게 고생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는 돈을 통해서 세상을 군림하고 누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내가 돈을 거머쥐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은 돈을 벌기로 결정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되었던, 그렇게 결심을 스스로 하였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재물의 마음과 인생을 다 뺏긴 것다, 이러니.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지나면서 짝짓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 둘이 잘 맞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둘이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친구 중에서 누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야, 이 친구 보니까 생긴 거하고 그런 게 그 자매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친구는 막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눈이 멀었다. 너 눈이 멀었다. 사실이죠. 눈이 멀은 겁니다. 그 자매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자매 생각, 꿈에도 자매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 자매도 안 보고, 정말 세상 30억 60명의 여자 중에서는 이 여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 여자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랑에 눈이 멀은 거죠.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이 다 나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재물에 대해서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투자할 만한,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두고 정했느냐.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물론 돈은,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병원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해결해 주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돈을 반드시 있어야 돼, 꼭 쥐어야 돼,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듭니다. 특별히 저희 떠나온 조국 한반도에서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1950년 한국 동란을 겪고, 그 세대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모 시대 사람들이 지금 절대다수거든요. 배고픈 시절을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생각납니다. 전 가난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제 주변에는 먹고 쓰고 남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배고팠어요. 다 가난했고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너나 나나 그냥 비슷비슷하고 다 가난하고 부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1960년, 70년, 80년에 가난했던 시절을 쭉 살아오면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니까 투기 못한 사람 바보다. 기차 가면 빨리 올라타야지. 지금도 생각납니다. 말죽거리 그 유명한 데 나가면은 전부 야채 만들고 근교농업 해가지고 강 건너 갖다 파는, 그런 정말로 오물 갖다 뿌려가지고 퇴비 삼아서,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들판입니다. 그 땅에 아파트가 쓰기 시작하고, 뭐가 쓰기 시작하고, 무슨 기밀 체육관이 쓰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텐트 치고 시작을 하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뭐. 그때 이제 나온 게 있죠. 약삭발라야 돈 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 국민 안에 어쩌면 자리 잡은 것이 있으며, 돈이면 된다. 방법이 문제냐? 돈이면 된다. 투기면 어떠냐? 재테크도 능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은 재테크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재물을 쌓는다.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이 땅에 있는 재물과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나 이 땅에 있는 다른 유대인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도 내려놓고, 자기의 삶도 내려놓고 나만 따라오면은
영원한 생명도 열리고 미래도 밝게 열리고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선함과 거룩함과 모든 것 속에서 능력 속에서 안정감을 찾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라.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열린 눈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눈, 천국의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는 돈을 쌓지 마 이러면은 콧방귀 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두 개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딱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의 밭이죠. 남의 밭을 가서 도와주러 갔던 일용직으로 갔던 어찌 갔던 그 밭을 파다 보니까 보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툭 팠는데 금조씨가 나오고 그래 파다 보니까 한도 없이 나오는 건데 이걸 가져가면 남의 것을 훔쳐간 도둑입니다. 걸리면 나중에 이제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얼마를 부르든. 왜요? 땅값이 아니라 보물값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도둑이 들으면 집을 뒤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 다 흙벽입니다. 저도 어릴 때 흙벽 살았는데요.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재화를 집에 쌓아놓으면 도둑들이 와서 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느니라. 그 흙벽은 후비면 후벼지는 것입니다. 구멍 뚫고 사람이 들어와서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자기 밭에 가서 오른쪽으로 10발짝 왼쪽으로 10발짝 다시 한번 좌로 10발짝 우로 10발짝 해갖고 자기만 아는 데다가 몇몇 다 파고 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쟁이 와서 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보물은 누구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갔다가 파니까 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고 대묻고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이 그 밭을 갖는 생각만 꽉 차는데 어떻게 했겠느냐? 밤새도록 연구하다가 있는 재산 다 팔려서 슬그머니 찾아가서 땅값 있는 대로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파시오. 나 그 땅 좋아합니다. 사고 또 한밤중에 그걸 사고 나서 기뻐서 조용히 가서 보물을 캐서 자기 것이 돼 부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똑같은 뜻이죠. 그 뒤에 진주 장사도요. 진주 장사만이 참 진주의 값을 알아보는데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을 만한 기가 막힌 진주를 파는데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라. 전 세계 가장 부자가 왕도 왕비를 사주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진주의 가격을 잘 모르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눈이 감겨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얼마를 달라 그러던 그거 내게 파시오. 그래서 보통 진주의 10배를 두드려서 샀다 그러죠. 왜요? 그 보통 진주에 10,000배, 1,000,000배, 어쩌면 억배가 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다가 그걸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열린 눈은 무슨 눈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자기의 재산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와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참 제자는 무엇을 드리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생명까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참 제자이기다. 왜요? 영생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만 의지하고 이분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떨 때는 그냥 그리스도이다 하는 이름 하나에서 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부활이 어떤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기가 막힌 세상을 준비해 놓고 영생을 살도록 준비하신다. 그 영생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눈이 확 열리면 그 가치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는다. 돈만 보고 살아가고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다 신경을 쓰고 마음 쓰고 모든 걸 해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가치가 이렇게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돈 쌓는데 인생을 쓰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귀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기여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다익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재활을 많이 해서 일 많이 하면 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찌하리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 천하를 구원하고 내가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너는 어찌하리요. 이제 계속 진행되면 6장을 말씀나요. 7장 가면 그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이 말씀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을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했던, 사실은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온 천하를 구원하고도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겼기 때문에. 나의 성취감, 나의 명예욕,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 생각,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뺏겨 있어. 그래서 사역을 한 것이지, 내가 시켜서 내가 중하기 때문에 넌 모든 걸 내려놓고도 내가 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따라가야 그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빛이 드러납니다. 빛이. 자기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일지라도 빛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시면 그걸 빛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모모 장로님이 이사를 오셨는데 너무 화려하게 사셔서 그분의 수입과 그분의 산업과 그분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큰 집을 지금 사시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연세도 있고 두 분이 사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면 이 정도는 돼야지 빛이 되죠. 덕이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직분을 맡는 것과 큰 집에 사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덕인 것처럼 생각을,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신 건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는 걸 보여줘야죠.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대로 사는 건 좋습니다.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간 것이냐, 주님 뜻대로 가야 된 것이냐, 물론 분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봤을 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았느냐? 그럼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일 천국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는 사업에 막 그냥 돈을 불처럼 일어나게 하고 막 물이 뿔듯이 불어나게 하고, 이거 큰일 났다, 겁난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이 돈을 다 관리하고 쓸 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책임을 많이 맡기시나? 나도 막 개인적으로 막 쓰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어서 막 욕심이 땡기는데, 이거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재물을 못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시리어스하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내가 얼마나 아직도 욕망을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면 스스로 천국의 가치를 내가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주실수록 좋습니다. 이건 욕망이죠. 때때로 오신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망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시간이 없어서 3장 1절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재물을 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설명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중에 가장 찍혀 들어간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greed한 거죠. greedy한 거예요. 이 탐심은 뭐라고요? idolatry, 우상숭배니라. 사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부해지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상숭배다. 탐심이 뭡니까? 무제한의 소유욕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일상 중에 설명을 한다면,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도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돈 그거야 많을수록 좋지. 시급이 올라갈수록 좋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좋고,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 거지. 조심할 문제입니다.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입니까? 그분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걸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느냐, 거기를 꼭 찌르시는 겁니다. 이게 하지 마라가 돈을 쌓는 것, 돈에 대해서 내 눈과 마음이 뺏기고 인생을 쓰고 있다면 You are wrong.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말씀에 그렇게 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치관이 열리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볼 수 없으면 세상의 돈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해서 하라. 이것은 그럼 재물을 이렇게 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써라. 넘버 1, 욕심을 따라 재물을 모으지 마라. 넘버 2,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쓰는 것을 기대하고 모으지 말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재물이 참 재물이 되느니라.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20절에는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내 뜻대로 쓰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써라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성경은 오늘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어떻게 써야 되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써라. 왜요? 그 돈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내 생명도 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더 심각하게 써야 돼요. 내 돈이니까 뭐 이제 확 들어왔으니까 막 쓴다. 그래가지고 로또 맞으신 분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래서 막 쓰니까 결국은 욕구를 위해 쓰거든요. 타락을 위해서 쓰고 멀쩡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망가지는 거죠. 가정도 깨지고 개인도 부서지고 병 걸리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마약 먹고 술 먹고 쾌락을 추구하다 죽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일하러 가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주인이냐 그러셨어요. 누가 주인이냐.
그 돈 주인이 나냐 아니면 너냐 이 뜻이지. 재물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재물과 맞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버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벌지만 쓰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쓰는 것도. 그래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면 걱정이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루에 기도 20분 했는데 20시간을 매일 해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재물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나면 내가 왕노릇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는 칭찬과 부귀영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건 나를 섬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이 아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막 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해져야 합니다.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왜요? 귀중한 재물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인생의 문제는 욕심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타락하면 이게 반대로 뒤집힙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멸시하고, 그렇죠? 사람은 경쟁하고 싸우고 나와 함께 수평선상에서 늘 그렇게 시기하는 대상이고 물질은 올라갑니다. 완전 반대로 뒤집어진 거죠. 오늘은 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요, 재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재물을 나누는 대상이고요, 물질은 바르게 사용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개런티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돈과 싸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을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커리어할 수 없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못 섬기느니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기가 막힌 자매님을 만났는데 솔직한 자매님이었어요. 정말 솔직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그 말씀을 하셔서 충격 먹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전 돈이 엄청 좋아요. 그 고백 앞에 너무 솔직하고 천진하기도 하고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학 공부할 때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니까 나의 삶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예요.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주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을 때.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나중에 신앙심이 좋아지셨는데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욕을 이기시게 됐는데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솔직하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면. 얼마나 솔직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사고발상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은 돈 잘 벌고 신앙심 좋은 장로를 시킬지언정 나는 목사시키고 싶지 않다. 그 생각에 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도 왕창 누리고 또 존경도 받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 만들고 싶다. 오늘 주님의 24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사람은 인생이 두 주인을 섬기진 못한다. Only one master.
예수님을 따르든지 돈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눈이 어디로 갔는지 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한다. 오늘 주님의 눈동자 앞에 저희가 정말로 평안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되는 대로 우리 말씀을 꼭 끌어안고 우리 자신을 말씀과 함께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거울 같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르더라도 비춰보면 자꾸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렇게 비추어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conform to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욕이든 그것이 명예욕이든 그것이 재물을 가진 물욕이든 주 앞에 딱 나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의 가치로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복음도 누구와도 어느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은 참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매일 정말로 누리며 즐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